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새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도 이도록 참 성결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꼭 너를 힘없어도
날 구원.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징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인도받은 항도같이 곧 구원받.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흘린 사나 구원하시.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린 사 날 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린 사 날 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린 사 날 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린 사 날 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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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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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쥐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임청교를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불러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 예수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떤 그런 나를 원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어서 구속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저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영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구주여 강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겉에 있는 껍데기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음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염려와 근심의 구름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을 만날 수 있고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염려와 근심의 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서 그 장애물 앞에 주춤되거나 그 장애물에 막혀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염려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꼭 승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처가 낫게 하시고 또 나쁜 암세포들 다 죽어지게 하시고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 회복되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원하지만은 계속해서 다른 변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도 또 나오고 마가도 또 나오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결단하며 또 결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또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염려의 시간들 보냈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오늘 허락해 주셨는데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느냐, 바로 베드로와의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죽지만은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마음이 급했든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변하여. 이 항변은요, 잠깐 주님 질문 있는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 가지고 주님께 이제 이 항변, 이 대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돼,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게 될 때에 여러 문장이 있죠. 그렇죠? 여러 문장이 있는데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문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내용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냐면요, 내가 살아날 거야. 즉 살아나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내가 참 메시아야. 이것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좀 급해요, 그죠? 급한 그 베드로가 끝까지 말씀 문장을 잘 듣고, 주님이 고난 당하셔? 주님이 죽으시네? 큰일 났네? 근데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이렇게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에 딱 꽂히게 된 겁니다. 딱 꽂히게 되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항변에 말하기를 그리하지 마옵소서. 부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고난 당하시지 마시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한 일이 주께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지 구원의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죽는 것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부활을 막는, 그죠? 그냥 고난과 죽음만 생각하게 되는 베드로의 그 생각은, 즉 부활을 막는 베드로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라.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너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나를 따라오려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부활의 그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거든. 자,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는 게 있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요, 부활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 즉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나처럼 고난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게 되면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또는 나를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거든 이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나요? 할렐루야. 부활을 소망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내게 부활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 십자가의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부활의 새 은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나그네가 지녀야 할 움직일 수 없는 기준, 흔들릴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로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바로 면류관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성도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부활의 그 은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 삶의 가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모인 이들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인 것이고 우리의 바람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이고 여기에 모인 이들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이다 라는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맨 위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 성전의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디딤돌을 삼아서 올라왔습니다.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있게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지키려고 망대 하나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현명한 사람이라면요, 우선 자신에게 그 망대를 지을 비용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망대가 필요하다. 근데 무작정 망대를 짓는 것이 아니죠. 그 망대를 지을 만한 비용이 내게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비용이 턱도 없이 모자라게 되면요, 무턱대고 일을 시작했다가 그냥 기초만 해놓고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자금도 다 날려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요, 잘 계산해야 되지요. 자, 전쟁을 치르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대 하나 짓는 일을 하게 됐다가 망하게 되면 자기 하나 망하는 것이지만은, 전쟁을 치르는 그 왕이 오판하게 되면요, 큰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백성 전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는 더욱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전쟁을 치를 것인지, 또 전쟁을 치를 만한 힘이 내게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지 잘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심사숙고한 끝에 승산이 서지 않으면 뭘 해야 됩니까? 승산이 없어. 그러면 전쟁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화친해야 됩니다. 재빠르게 다른 돌파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무지하고 용맹하는 바람에 재앙으로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새로 되는 우리 대통령이 지혜롭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용맹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검찰총장 할 때는 용맹해야 돼요. 검찰총장 할 때는요, 용맹해야 돼요. 불도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요, 용맹함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혜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무섭고 가장 나라를 망해먹는 지도자는요, 용맹한 지도자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용맹한 지도자는요, 나라를 망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용맹한 건 좋은데, 뚝심이 있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혜까지 함께 있어야 돼요. 만약 무지하고 뚝심이 있으면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하고 용맹만 해대 그냥. 그러면 이거는 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뚝심이 있고 용맹한 건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돼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꼭 지혜를 주십시오.
그 주변의 참모들을 잘 선택하게 하셔가지고 그 참모들의 지혜를 잘 모을 수 있도록 우매한 르호보암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있잖아요. 우매한 르호보암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자, 그런데 망대를 짓는 일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더 신중하게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얼떨결에 공짜 버스를 타고 백화점 세일 구경하듯이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영생, 영혼의 생명, 영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처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가 말하게 되죠. 예수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신중하고 냉철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갚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불렀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겨릿소를 잡아가지고, 자기 겨릿소라고 하는 한 겨리가 뭐냐면요, 소 2마리를 말하게 돼요.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엘리사가. 근데 엘리야가 부르게 되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소를 잡아버렸네. 잡아가지고 고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웃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소의 멍에 있잖아요. 그 멍에는 잘라 다 부셔가지고요, 그 고기를 굽는데 그 멍에를 다 사용해 버리고 말았어. 자, 농부에게 소 2마리는요 큰 일꾼입니다. 그죠? 그 소가 지금을 짊어지는 그 멍에와 그 가래는요 아주 좋은 농기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부르심에 어떻게 돼요? 멍에를 다 부셔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그 장작 위에다가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다 익힌 다음에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될 때에 갈릴리 어부를 부르시게 되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따라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행동이냐?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겁니다. 배수진. 뭡니까? 뒤에는 물이에요. 밀려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나면 죽기 때문에 여기가 최후의 자리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따르는 삶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를 사수하고 자기를 높이고 확장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지, 나를 포기해야만이 바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분립받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참 그게 어떤 면에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줏대도 있고 뭔가 심지가 굳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 너무나 강하게 되면요, 이기주의가 돼버려서 별로 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자기 중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요, 귀찮은 것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습니다. 야, 멋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요, 귀찮아 자꾸 보라는 것이.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해외여행 갈 때에 단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가이드가 쭉 설명하게 돼요. 저 그 뒤에서 한 분이 이래 혼잣말 하면, 난 지난번에 다 봤는데. 가이드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 다음에 갈 관광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면서 다 데려가기 위해서. 근데 한쪽 구석에서 난 다 봤는데. 그러면 그 관광지에 가고 싶다는 건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나는 봤기 때문에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이드에게, 나는 버스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냐고. 꼭 그런 분이 계세요. 그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가이드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거기 가서 거기 지나 안 되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요, 투덜투덜 그러면서 가. 사람들이 그 광경 앞에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본인은 관심도 없어. 귀찮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먹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단순히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십자가는 죽는다고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하늘의 영광을 얻을 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요,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여성분만 경험하는 것이 있죠.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근데 뭘 포기합니까?
자기의 건강을 포기하고 자기의 살찌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피 흘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고등학생이 엄마가 돼가지고 나온 그 프로가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애를 낳았어. 고등학생이야. 애를 키워. 아빠도 고등학생이고 그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돕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는데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애가 애를 낳아. 죽겠다가 소리를 질러. 자,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건강을 포기하고, 그렇죠? 피 흘림을 포기하고, 그리고 살이 찢김을 포기하고, 그럴 때에 새 생명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곤충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에 번데기의 껍질을 버리지 않으면요, 나비가 되어 날아올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나를 부인함이 없이는요,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껍데기만 천국 백성입니다. 정말 천국 백성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니 새 생명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두 사람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게 되는 젊은 관원이 나오게 되죠. 그가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죠. 계명이 있는데.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덧붙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 첫 번 젊은 관원에게 주님이 요구했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집에 들어가기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절반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게 되고,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젊은 부자는 근심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 삭개오에게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을 만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주여,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얻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그냥 모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얻어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결단, 새 생명을 얻은, 완전히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그 모습을 내가 간직해야만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런 내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의 삶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 나를 부인하는 그런 고백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너를 포기해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무게를 말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믿음의 무게를 말하게 되죠. 무게라고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성도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오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짐이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짐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 명령을 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내게 주어진 건 짐이 아니라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가볍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가벼운 거예요. 부인이 좋으면은 뭐라 그러죠? 처갓집 어디에 절한다고요? 장인 장모가 아니고 말뚝에도 절한대요. 부인이 좋으면은. 그건 뭐예요? 부인을 사랑하게 되면요, 처갓집이 상관없는 거야. 그냥 말뚝만 보고도, 처갓집 말뚝만 보고 좋은 거야. 그냥 뭐 때문에? 부인이 좋으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말씀하신, 내게 명령하신, 너를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고 도리어 뭐예요? 나의 선물이라. 선물이 무거우면 어때요? 선물이 무거우면 어떻냐고요? 다 주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짐은 무거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요, 자기 앞에 죽음이 놓여져 있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어진 그 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축복이요, 자기에게 선물인 것인 알고 그 짐을 달게 지고 걸어갔던 사도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문제는 바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짐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게가,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견디게 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었고, 제자들에게도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죠.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그 영광의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허락하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가게 될 때에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됐고 부활의 그 선물이 나의 축복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나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행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해야 되고 실행해야 돼서 그래서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세워지는 축복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자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결단이 있는, 행함의 결단이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포기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게 지워진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